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주에서 의지하심이 심히 기쁜 일입니까? 오늘 그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건, 예수께서 이제 어제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거기에서 떠날새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참 중요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소리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진짜 사람이 막막하고 길이 없으면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저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돼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정말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맹인의 눈도 연다고 분명히 소문을 들었다고요.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소문 듣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은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부르짖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어느 집에 들어갔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그 집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도 왔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임을 진짜 믿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너 문제 갖고 오늘 이 아침 왔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너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관계를 물어보시거든요. 너 진짜 나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 진짜 내 자녀야?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썩은 것은 저 자녀 주고 내가 좋은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언제나 좋은 거 자녀 주고 나쁜 거 엄마가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안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으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건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내가 믿나?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큰형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나의 형제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고요 이게요. 주여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하오이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냥 말씀으로도 해도 될 텐데 만지신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을 만지시며. 그래서 그들의 눈이 30절에 그 눈들이 그 순간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고 써 있어요. 여기 오늘 이 아침 여기 맹인은 없네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366장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막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럴 때는 바빠서 교회 잘 못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나고 은퇴되면 더 잘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옛날은 바빠서 못 오고 지금은 왜 못 오시죠? 다른 일이 더 바빠졌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만 딱 보면 알아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성령님 주셔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 주셔야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드시 그래요. 내 입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전도해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전도 절대 못해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인데요. 감겼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366장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어두운 귀를 열어달라고, 막혀진 내 입을 열어달라고, 성령이여, 이렇게 찬송해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예. 여러분 여기 다 지금 육신의 눈 다 열렸죠. 지금 여러분은 맹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감긴 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더 깊이 얘기하면요, 목사라고 닫던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닫던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잘 보시라고요. 예배 드리는 이렇게 자세를 보면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의 눈이, 영혼의 귀가 갈린 사람은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성경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예수 안 만났으면 평생 맹인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오늘 예수 만나고 육신의 눈 열었다고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도 똑같아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했어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맹인들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 믿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는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밝아지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기뻐요.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때인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믿고 기도하세요.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래서 얘기 안 했나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여러분 전도는 좋아서 하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를 진짜 알면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전합니까? 의무감을 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를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눈을 떴어. 여러분, 소경을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한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 더 비참해지고 막 방황하는 인생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여러분 변했죠? 구원 받았죠? 은혜도 받았죠? 그러면 그 예수 소문 좀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얘기해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 음식점 참 맛있다고 소문을 내는데,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맛있다고 소문을 낸다고. 근데 말로만 귀한 예수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만 예수 귀하대. 그 귀한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우리 왜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보내려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꼭 깨달아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니라. 다니엘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말씀이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됐다고. 예수가 내 영혼의 눈을 떠서 내 가치관이 변화됐다고. 예수가 내 눈을 떠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 32절. 그들이 나갈 때 이제는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요. 우리도 데려오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해결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어제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때 방황의 인생에서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갖는 엄마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모르면 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길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오직 길이에요. 예수만이 오직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 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막 헤매는데, 서울 간다고 그러면 부산 쪽으로 가는 사람 내비둬요? 잘 갔다 와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잘못 갔다고, 위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오직 예수가 길이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반석이시라고요. 예수만이 피난처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 볼 때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었을까. 아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께 데려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귀신은요, 여러분요, 관계를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예수는 귀신을 쫓으려고 오셨어요. 예, 예수 앞에 데려오자 귀신이 쫓겨나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물리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그 366장에 그래서 3절에는요, 막혀진 데임 여시사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는 입술 되기를 바라요. 이게 복된 입술이에요. 여러분, 복된 입술.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잖아요. 그 따뜻해진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탈기독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청나게 심각한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문화 속에 다 병들어 버려요. 탈기독교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요, 우리의 부모님들요, 교회 안 나와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는 다 했다고요. 그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다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내가 최고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러니까 성경 안 믿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얘들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를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내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화보다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말 못하는 이 사람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정말요 복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한마디도 안 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데 전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말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한마디도 못해요. 왜 못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못하나요? 아니요.
주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이 소경의 눈을 여세요. 주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여세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건 예수님께 데려오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고 나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요, 인생이 너무나 어려우면요, 나와요. 힘들면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안전해서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전하는 건 내가 하는 일, 낚아주는 건 예수님이 하는 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는 건 내가 하는 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4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소경의 눈이 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해석으로 가요. 언제나요,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 보잘것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예, 오늘날은요, 요새 그러잖아요. AI 지능이라고. 예? 요새 어제 보니까 그래요. 예, 쉬운 얘기로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10시간, 20시간씩 걸리거든요. 우리들 이렇게 해보면 진짜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데 AI 지능이요, 10분이면 만들어내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건 아니겠죠. 물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보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올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인생을 해석하세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진짜 잘못 해석하면, 고난도 잘 해석하면 유익이 돼요. 잘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지고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걸어놓잖아요. 달고 다니잖아요. 그 시대의 저주의 십자가였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그런데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요셉과 같은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형제들은 나에게 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구나,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양강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 어디서 봤죠? 마태복음은 4장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한 달랑 맞추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 지금 사랑하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지금 제자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확실히 하세요.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교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요. 복음을 모르면 참된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기쁜 소식의 말 그대로 우리로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게 가르치시며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영원한 소망을 주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긍휼,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길 잃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논산에 목회할 때 논산 시장을 가다가 하면 꼭 그런 애가 있어요. 시장 와서 엄마 잊어버렸어. 그럼 막 울고 다녀요. 그죠? 엄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를 못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엄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엄마는 아니에요. 죽으면 오늘로 끝나는 엄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엄마, 영원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엄마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역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요, 그러니까 병에서 낮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많이 나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냐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옛날에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 때문에 나는 병든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원동력은 뭐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 분노하면 실패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양화진하고 연세대학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나 연세대 갔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연세대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동기부여 됐어요.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라고요. 여행도 그렇게 다니세요. 애들이랑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여행, 그 아이들이 눈이 열리는 여행. 제가 늦게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갔다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 다 보고 왔어요. 근데요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야, 내가 일찍 여기 와봤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여기 꼭 한번 왔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더 넓은 세계를, 가장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요셉을 국무총리 만든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가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적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예? 바로왕 밑에 바로왕이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왕관 쓴 거 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절망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왜 불쌍히 여기다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양이에요. 성경은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언제나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해져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여기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 원어의 의미는요 너덜너덜해지다 그런 뜻이. 너무나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꼴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주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래요. 잊지 마세요. 주님만이 영원한 목자세요.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10편 23편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산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해버려요. 주님만이 영원한 목자세요. 꼭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게 하세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이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졌는데도 헛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귀영화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부귀영화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꼭 목자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기 추수라는 개념의 원어의 의미는요, 먹인다는 뜻이에요. 먹인다. 추수,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추수할 일꾼. 여러분 목사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꼴, 말씀을 잘 먹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이단도 많고요, 잘못된 설교도 많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올바르게 올바른 꼴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말씀의 꼴을 먹여서 올바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추수할 일꾼이라고 써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한 가정에서도 여기 추수라는 것은 그냥 딱 거둔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잘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잘 돌봐야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입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겨울 성경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